용혜원 시인이 썼던 책 새벽기도 365일이라는 책에 보면 종교개혁을 겪었던 마르틴 루터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부패할 대로 부패했던 중세 교회 시대에 그들의 신앙과 홀로 맞서 싸우다가 지쳐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람보다 기도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다림을 통해 더 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긴 응답이 올지라도 깨달음 갖고 큰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는 이 텅 빈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때입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나의 연약한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얼마나 그 당시 답답하고 외로웠으면 마르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적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그 누구보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실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부은 것처럼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실존적 고독을 채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군상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가이며 수학자 또 신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과학과 신앙을 함께 탐구한 학자인데 그는 마침내 1654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과학보다 신앙이 우선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날부터 그의 텅 빈 마음의 고독은 신앙으로 채워져서 참 안식을 얻었고 그 안식을 얻은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썼던 책이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 팡세는 기독교 변증의 아주 새로운 지평을 연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성취는 일시적일 수 있으나 영원한 만족과 채워짐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진리이며 기독교적 변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그 당시에 가질 대로 다 가진 당대 최고의 권력과 돈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그가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 위로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게 4절까지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삭개오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채워주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채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것뿐인가요? 요한복음 4장 15장에 보니까 남편 5을 참으로 갈아치웠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남편 5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부터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이 여인은 남자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이성이 채우지 못한, 돈과 환경이 채우지 못하는 영생수를 예수를 통해 받고 그 순간부터 예수를 전하는, 채워진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변합니다. 지금 세상은 하루와 다르게 첨단 사회로 인해 혜택과 최상의 조건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돈과 음악과 사랑과 환경과 명예가 절대 채우지 못하는 인간 실존의 텅 빈 공간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진공관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장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한 번 헛되도 않고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5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돌아볼 때 바람 잡는 것처럼 살았다. 내 인생은 헛되도다 이겁니다. 여기서 헛되도다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은 영어로 empty, hollow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빈 공간.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을 경험한 게 인생이었음을 솔로몬이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공간을 채웠던 은혜를 간증한 것이 잠언서와 전도서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21세기 현대인들은 인간 삶의 존재 이유인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위기는 교회 안에서조차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텅 빈 마음 상태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큽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정확히는 7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 절망감에 빠져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요한복음 20장에서 체험했던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가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 있으라는 명령에 따라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주지 못하는 갈등과 방황과 허탈감, 실망, 두려움, 심지어 옛생활로 돌아가려는 그런 상황 속에 연약해진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일어났던 사건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이 사건은 제자들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고 텅 빈 마음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따라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어도 고기를 한 마리 없는 텅 빈 그 그물 안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현대인들의 실존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듯한 그런 말씀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빈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빈 마음의 상태가 없습니다.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여긴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시편 1편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의 삶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서인데요. 의인과 악인의 구별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하면서 6절 마지막 결론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던 자들, 복 있는 자들, 앉아야 될 자리, 가야 될 자리를 분별히 살았던 의인들이 가야 될 곳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악인들이 가는 멸망의 길로 간다. 이렇게 성경은 6절에서 결론 맺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결산은 우리가 매일 첫 순간,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동시에 매 순간 어느 쪽에 우리가 서 있는가,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 있어야 될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에 따라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흉함과 흥함과 망함이 달라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고향으로 와서 이전의 직업과 모습으로 회귀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호숫가에서 내렸던 주님의 명령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없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지금 바닷가 중에서도 바로 육지가 가까운 쪽으로 배를 이동했습니다. 대낮입니다. 어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왼쪽에 잘못 던져서 그러는가 라고 의심할 수 있었지만 무식하게도 이들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니까 평생 보지 못했던 고기들을 잡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인생의 텅 빈 마음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른쪽.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고집하고 살아왔던 방식, 그 반대편으로 살 때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정권, 여러분의 주관, 생각들,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쪽은 오른쪽이라는 개념입니다. 오른쪽에 해당하는 헬라어 덱시오스라는 말은 영광, 의로움, 공의, 힘, 축복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우리말의 옳은이란 말,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우리말의 왼이란 말은
올바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동양사상에서. 그래서 오른쪽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쓰였을 때 뭐냐면 주님이 원하는 의로운 방향, 정답 쪽으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이 개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오른쪽은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말하는 하나님이 있는 방향을 얘기하고요. 왼쪽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승리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앉으신 영광의 자리를 의미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자리, 순종해서 승리했던 영광의 자리를 얘기할 때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1절에 얘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회복의 자리가 오른쪽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른손도 있고 왼손도 있다. 왼손은 율법이요 오른손은 은혜이다. 왼손은 심판이요 오른손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오른손이 왼손이 있겠습니까? 신인 동형론으로 사람을 비유하자면 주님도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질투하시고 주님도 때로는 뭐냐면 오른손으로 일하신다는 개념은 우리와 비유했을 때 그렇게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이라 상징하는 것은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자꾸 하나님 뜻에 반하는 왼쪽으로 가려는 불순종의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왼쪽으로 가려는 배역으로 인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꾸 우리는 왼쪽으로 갑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얘기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데 생각 좀 해봐라. 너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시간이 예배임을 얘기했어요.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 쪽에 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가? 우리 자녀들 향해,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예배 시간이에요. 너희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훨씬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높고 넓은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을 알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한 사람과 예배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에 반드시 아로나민 골드를 챙겨 먹어요. 비타민 D, A, B, C를 다 챙겨 먹고 당뇨 약까지 다 챙겨 먹고 한 9개, 10개 챙겨 먹고 30개 먹어요. 근데 말씀은 먹지 않아요. 성경도 읽지도 않아요. 예배당에 오지 않고도 일주일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네가 오른쪽에 와 있는가를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로 알려진 썬다싱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불과 14살 때 영국 선교사들이 세워졌던 미션 스쿨에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갈등했습니다. 힌두교 가족들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너희가 예수를 선택하게 되면 죽이겠다, 명예살인하겠다고 위협합니다. 14살 때 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히말리아와 티벳을 위한 선교사로 살다가 티벳의 어느 산중에서 눈 쌓인 곳에서 실종되었는데 그 후에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교당한 거죠. 그가 목숨을 건 신앙 결심을 할 때 그가 은혜로 썼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의 전통 곡조 형태를 빌어서 영어 가사로 쓴 찬송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선택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기 시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서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겠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최고 권위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후 실망에 빠진 제자들 일부가 과거 자기들이 살았던 갈릴리로 되돌아간 사건인지, 아니면 부활 이후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다가 그들에게 찾아왔던 공허함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그때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 때만이 인생의 텅 빈 그물을 가득 채울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5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친구들이 따라갔죠. 6명, 7명이 갔죠.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묻지 말아야 될 질문합니다. 고기 잡은 게 있느냐?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한 번만이라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렴.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세상의 모든 걸 다 의지했지만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되더라. 그게 신앙의 진리였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놀라운 건 베드로는 이 축복과 체험의 진리를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제자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삶 속에서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를 설교할 때 15,000명, 2만 명이 모는 사람들이 다 떡을 먹고 배부른 다음에 다 도망갔습니다. 말씀이 어렵도다.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할 게 많고 갈등이 많아.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다 떠났어요. 근데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이런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떠났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의 레마, 생명의 레마 말씀이 계심에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던 거는요, 그 마음을 채우고 있었던 건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오늘 먹었던 떡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쌀을 주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선물집 나온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권사생활 열심히 하면, 집사 열심히 하면 내가 다른 걸 주신다. 그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 영적 양식은 미리 채워주지 못한 가운데 육적인 양식만 채웠던 수많은 사람이 떠나는 그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예수님은 마가다락방 송별 설교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 다 죽게 된다. 심판받게 된다. 어떻게 살 것이냐? 어려웠습니다. 7절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말씀이 레마가 너희 마음에 늘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채워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무나 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를 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걷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이 나를 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것뿐인가요? 극심한 마음의 진공 상태에서 지옥의 밑바닥에 처했던 시편 기자가 자기가 가장 소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길은 이것뿐임을 소리친 게 바로 시편 119편 아닐까요? 2절만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상처받고 무너졌으면요, 저 진흙,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진흙더미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레마가 나를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하신다.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져버렸는데 주의 레마가 나를 다시 회복하고 세운다. 오늘 예배당 나오기 전까지는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이 말씀이 나를 오늘도 살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와 우상숭배로 인해서 예배 제도가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때가 사무엘이 태어난 때입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우상숭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통렬히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면서 이런 경고를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중간에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경멸하고 존중하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의 가문을 존중히 여기겠다. 내 말씀을 팽개치고 들은 말씀 그저 잊어버리고 멸시하면 나도 이렇게 멸시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최고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 듣고 버리지 마세요. 오늘 오후에 오셔서 설교하시는 유창월 목사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제 설교만 끝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3시에 어제 미리 오셔서 저하고 식사하면서 한 3-4시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겪었던 어려움들과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힘들게 동북교회를 끌고 나가면서 해나갔던 일들을 얘기 듣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우리보다 동북교회는 더 가까워요. 5m에 내려가는 게 우린 10m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던 분이 5m를 내려가면서 그 말씀이 어디 갔는지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지금까지 안 나온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권위가 되지 않고 들은 말씀이 전부 땅에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그런 교회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 미국 에크론 대학의 덩크스 교수가 했던 이 말이 이 시대를 향한, 이 사회를 향한 경고의 말이 깊이 새겨집니다. 한국 사회가 들어야 될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의 각 문명마다 회생의 기회는 언제나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거스린 데 그 원인이 있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은 거스릴 수 있어요. 장로님들의 말은 내가 반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거스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빈 마음을 충만함으로 채우는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삶의 최고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3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졸더라도 3번째는 꼭 들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 제 마음을 베고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사실 지금 우리의 텅 빈 마음의 주된 원인이 주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미 받은 엄청난 은혜를 그동안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자꾸 새어나가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계하면서 신앙의 텅 빈 원인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발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 헛되란 말, 아까 전도서에 나왔던 히브리어 헤벨과 같이 신약 성경에는 캐논입니다. 캐논이란 말은 마찬가지로 empty, hollow, 텅 빈이란 뜻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부도덕함과 성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 새버렸어요. 거짓 사상과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타락해져가는 모습 속에 은혜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은데 은혜를 관리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걸 지적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은혜를 받는 것보다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느 날 저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런 체험의 원리를 크게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나 됩니까? 15,000명 이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왔던 소년을 통해서 마다하지 않고 그 떡과 물고기를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띄어서 나눠주게 하는데 거기 앉아있는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원하는 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버텨온 건, 우리 교회가 버텨온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욕심이 있어서일까요? 제자들 중에 힘든 가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랬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혹시 다니면서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다 모아와라. 앞에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 부스러기를 다 모아오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까지 꽉 찹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개입하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함과 동시에 또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중히 간직하는 태도를 아울러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받은 은혜는 자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소중히 여겨야 하며 그럴 때에야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울 수가 있다. 주님이 또 축복해 주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은혜를 간직한 교회만 가능. 근데 은혜를 줄 때마다 찢어지고 예배 끝나고 식당까지 내려가는 그 동안에 5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물이 다 터져버리고 153마리가 2마리밖에 안 남은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또 주실까요? 주님은 굉장히 심각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이미 한국교회가 받은 은혜는,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는 이미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리하지 못해서 아직 비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1절이 가장 중요해요. 11절이 가장 중요해요. 줄을 빡빡 끄면서 우리가 외워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던 정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그 까만 모나미 볼펜, 하얗고 까만 모나미 볼펜, 못생긴 볼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기적을 본 다음에 거기 153을 썼습니다. 볼펜에다가. 이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되겠다.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153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간직하지 못한 거예요.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주님 이걸 11절 쓴 거예요. 축복을 받을 때 그물이 찢어지면 또 한 번 그물 텅 빈 마음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물을 관리하지 못해 악랄해진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결혼을 했지만 자꾸 세상적으로 그물을 던져 가정이 찢어지고 갈등하는 가정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가 수백 수천의 은혜, 큰 물고기를 잡게 했어도 은혜의 그물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주신 은혜 잘 간직하시기 바라겠어요. 그거 세다 보면 주님 나라 갈 때 153마리가 될 거예요. 153가지 이상 넘칠 거예요. 줄 게 없어서 쪽박 차시고 한두 가지 해다가 없다고 불평하다가 가지 마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원망 불편하다가 가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눠주세요. 153마리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나눠주세요.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오늘도 텅 빈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나요? 그것이 제발 옆에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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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뭐
굉장히 굉장해진 부동산의 가치,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채워져서 여러분이 일시적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그물을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삶의 최고 권위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런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립시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득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찬양 신앙 고백하면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금하지 못